오늘 설교 제목이 유유상종입니다. 유유상종이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것들끼리는 함께 무리를 짓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유상종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400년 전, 기원전 400년 전 제나라의 순우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순우곤이라는 사람은 본래는 노비였습니다. 몸도 왜소하고 체력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어서 그 언변을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외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말이라도 잘 터득해야겠다. 그리고는 그들의 언변수를 배워서 탁월한 달변가가 됩니다. 얼마나 달변이었는지 이 노비였던 사람이 아주 부잣집에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릴사위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장인의 집에 제나라 왕이 방문을 합니다. 장인과 제나라 왕이 서로 친구였습니다. 장인을 만나러 왔는데 이 순우곤의 언변에요, 제나라 왕이 푹 빠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너무 좋아서 이야기 끝 무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나와 함께 이 제나라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황실에 가서 같이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섭시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순우곤이 그 말을 흔쾌히 듣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서 그 나라의 재상으로 일을 하는데 제나라 왕이 첫 번째 이 임무를 줍니다. 그것은 이 나라를 세우려면 아주 많은, 그리고 아주 좋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려도 좋으니 그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아주 인재들을 뽑아서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우곤이 흩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며칠이 안 돼서 제나라에서 뛰어나다는 사람 7을 데리고 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일을 한 지 이제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7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더 데려올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7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우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유유상종입니다.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찾아내면 유유상종으로 그 사람들을 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일화에서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은요, 동양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서양에도 있습니다.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유유상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끌리고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제가 신성교회 왔을 때 이상 야릇한 끌림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끌림. 우리 성도님들을 뵀을 때 너무 성령이 충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성교회에서 사역을 하겠구나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 제 안에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을 볼 때 너무 이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제가 또 별명이 뭡니까? 이뻐 죽겠어가 별명이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성교회에서 사역하게 될 것을 그때 직감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요, 유유상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 아주 서로의 강한 끌림을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일을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두 사람의 이름은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둘이서 얼마나 끌림이 강한지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이렇게 끈끈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둘 사이에는요, 어떤 접점이 없습니다. 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일단 요나단은요, 금수저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사울의 아들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제 자신과 무기 든 자만 들어가서 이 블레셋 진영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멋진 왕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평민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이 자녀들도 많은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다라고 여기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몸에는 항상 이 양털이나 짐승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늘 이 가축들의 배설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에게 한 가지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자기가 멋지게 칼 들고 전투로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소 뒷걸음질하다가 잡은 것처럼 이렇게 돌팔매를 돌려서 그의 이마를 맞추어서 쓰러뜨리는 그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인데 둘은요 마치 만나자마자 브로맨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남자들끼리 뭔가 강한 끌림이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둘이 이런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요 그 사람 둘 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셔서 한 소망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손, 발, 눈, 코, 입 이것이 다 지체입니다. 근데 이 지체들이 원래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을 결합시켜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서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갑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누가 중심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까? 성령. 성령은 바로 그러한 영이십니다. 성령이 두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강한 끌림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었던 성령이 공통된 성령이란 사실을 두 사람이 전쟁을 치르면서 했던 그 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 사람의 말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두 사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조차 걸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렇게 강한 영적인 스파크를 튀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같은 것끼리 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끼리 끌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나도 하나님과 끌림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성질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성질이 같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복입니까? 그런데 축복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서 마라나타라고 우리 찬양을 배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끝에 마라나타라고 기도했습니다. 뜻이 뭐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형벌의 날입니다. 두려움의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그것이 축복이 되려면 내 마음이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제사를 엄청나게 많이 드려왔습니다. 평생에 제사장으로 일하면서 백성들의 제사를 드려왔고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일을 했었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이상이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쪽으로 튀어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제사 드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렀더니 하나님이 부른지도 모르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여러 번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겼던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질이 담겨 있느냐, 담겨 있지 않느냐가 그 차이를 갈랐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세상의 마음으로, 욕심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으로 굳어버린 그 엘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성질과 변화된 그런 사무엘의 마음에,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질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셨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은혜가 더 은혜될 수 있는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그 진영을 휘저을 수 있었고요,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이 말을 듣고요, 반응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장차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혈통적인 준비가 된 사람인데 이제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겠구나 생각하고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활과 투구를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조를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과 같이 요나단은 죽게 되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나중에 살아남아서 다윗의 은혜를 입습니다. 절름발이었는데 다윗의 은덕을 입어서 왕궁에서 지내며 다윗의 은총이 그에게의 삶 속에 흘러가는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욕심 또 자신의 권력을 쥐면서 상대방을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질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설령 이 축복이 나에게 안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반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사울의 반응이 그 다음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얻은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성경이 고상하게 썼습니다. 그냥 현대어로 바꾸면요, 다윗을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이라고? 야, 이것들 미쳤구나. 이제 다윗이 이 나라 말고는 다 가져갔구나, 나라만 가져가면 되겠구나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집중한 사울로 변질되게 시작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간증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절 간증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각 교구마다 이 간증자를 좀 뽑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구 목사를 맡고 있어서 추수감사절 간증을 누가 하면 좋을까 하다가 최근에 너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신 한 50대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에게 좀 부탁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올해 권사님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제 추수감사절에 간증 예배를 드린다는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사람들과 같이 나눠주면 낙심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이 더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에 간증을 한다는 것도 집사님의 인생 속에 굉장히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더니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 간증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권사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간증했다가는 언니들한테 난리 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언니들이 누굽니까? 친정 언니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선배 권사님들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간증거리를 이야기하면요 얼마나 구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일 있으면 그냥 겸손하게 그냥 있으면 되지 뭘 저렇게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냥 저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또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간증자가 안 나타납니다. 저희 교구만 간증자가 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요 간증자들이 안 나타났습니다. 겨우겨우 간증자를 한 명 세웠습니다. 뭣도 모르는 이제 신임 집사님 되신 분 간증하셨는데
간증한 일주일 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간증 괜히 했어요. 뒤에서 얼마나 구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간증자뿐만입니까? 요즘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요, 어떤 회장이나 부서의 장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아니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저렇게 하면 왜 저렇게 했냐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제가 신방 가서 음식 많이 먹으면 왜 음식 많이 먹고 식탐 있냐고 뭐라고 하시고요, 음식 별로 아니면 왜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냐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하는 것도 힘든데 일을 하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그렇게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일하고자 세워주신 리더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내가 왕자지만 성령께서 다윗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나의 겉옷과 투구와 활과 칼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또 다른 종류의 유유상종이 일어납니다.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어떤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까? 악령. 근데 악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에요. 마치 성령처럼 힘있게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그릇과 같습니다. 어떤 그릇?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런데 내가 성령을 담지 못하면 그 그릇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데 그냥 비어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틈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악령인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빈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령이 딱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 바로 내가 찾던 이 사람이네 하고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머리에 많이 집어넣어서 막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마음을, 영혼을 채우지 못하면요, 악령으로 채워집니다. 악령으로 채워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아주 멀어집니다. 뭐 악령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괴기한 모습이 아니라요, 악령은 선한 영처럼 속이는 재주가 있습니다. 내가 악령에 취해 있는데 내가 마치 성령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냐? 내가 옳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지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든 말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자기가 악령에 들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는 이스라엘 왕,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이 창을 잡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 속에 있는 반역의 영, 악령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은 들어오면
그것이 악령인지 성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불편해합니다. 나중에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서 악령으로 채워지고 말아 회개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악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유유상종입니다.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성질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성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긍정적인 언어의 성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그러한 성질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길 원합니다. 아유, 그 사람 속에 잘못된 부분 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았으면 그 사람 남편이 그 사람 부인이 벌써 바꿨을 겁니다. 안 돼요. 말로는 절대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밥을 많이 먹으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살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밥을 잘 못 드시면 아이고 저렇게 안 드셔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기도해 주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식탐 있어, 아이고 목사님 입맛 까다로워, 목사님 살쪄 보이면요 목사님 요즘 운동 잘 못 하시는구나, 살 빠져야 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목사님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전혀 그 목사님을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요 한 사람에게 낙심을 줄 수 있고, 한 사람이 낙심이 되어서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공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함께 서로 어우러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마음이 같이 아파해지고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유상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유유상종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같은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한 번에 서로의 끌림이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생명처럼 아끼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유상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영으로 채워졌고 다윗을 막는 요나단까지 나중에는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을 사울은 보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 안에 악령이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해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